7월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에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 중에 아내 메리가 죽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던 아내가 죽자 나머지 세 자녀도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옥에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이 목사님의 눈에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신앙서적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썼던 바로 존 버년이었습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한 사람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소인일수록 작은 사람일수록 현재를 생각하고 대인일수록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이 아침에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재와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존 버년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 왕의 말년도 이 순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왕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왕인데 우리가 순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다윗 왕의 이 초년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말년의 삶도 순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 바세바와의 이 불륜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신하로부터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이 가슴에 사무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믿음의 왕 다윗 역시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존 버년과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도 할 일이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라는 놀라운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하 22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다윗 왕이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환난 중에서도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바로 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그의 인생을 이 막을 내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기도로 이번 한 주를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의 왕 다윗의 기도를 함께 배우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다윗의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사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힘과 지혜와 물질을 다 동원하였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대하 29장 오늘 29장 9절에 보시면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의 비밀이 다윗 왕의 기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합니다. 14절 한 절 더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의 부와 종기도 명예도 소유도 다 하나님께 왔다고 감사의 기도를 오늘 그의 인생 말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리버사이드 처치의 건물이 상당히 아름답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정신사와 국가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이 교회가 끼쳤습니다. 이 유서 깊은 리버사이드 처치는요, 이 록펠러 가족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부자니까 건물 하나 짓는 게 뭐 어렵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일에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버사이드 처치가 다 지어져서 하나님께 봉헌되던 이 그날에 사람들이 록펠러와 그 가족들의 수고와 헌신을 치하였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이러한 단순한 말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둡니다. 기도는 바로 made in God,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앞서야 합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삶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made in God, 주님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내 것으로 알고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도 내 것인 줄 알고 걱정하며 염려했습니다. 자녀도 내 것인 줄 알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의 미래도 내 것인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놀랍게도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 말년에 인생은 나그네이며 세상의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이 땅에서 인간의 존재는요, 순간적이며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기도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면 허무하고 짧은 이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처럼
이 자기 존재와 이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 또 있을까 종종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신문에 내려고 고의로 방아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야기하기를 스위스의 그 융프라우의 아주 아름다운 산꼭대기에 한국 사람이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한국 남자 김아무개라고 자신의 이름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 참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 속에 그림자와 같은 인생,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인생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쓰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중요한 동기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는 귀한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민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을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계와 인류를 위해 사는 사람을 우리는 휴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소중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수련을 위해서 오늘 또 부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되는 또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등마루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초점이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영광,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비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전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비전을 붙잡고 있었던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절대로 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보아도 이 솔로몬이 성전 짓기까지 다윗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가 바로 이런 한 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비전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등마루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죠. 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한 성도입니다. 이번 한 주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의 비전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둔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비전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기도 속에 세 가지 소중한 것을 배웁니다. 첫째,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그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다는 청지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 주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둘째,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성취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숨겨진 그 비전, 자기가 감당하여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비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역시도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는 소중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이 7월 이 마지막 주 특별 새벽 기도로 깨워서 여호와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 첫 아침부터 다윗의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것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것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다 놓아놓고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이 그의 인생이 길지 않음을,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그림자와 같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은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주님 주신 비전 성전을 짓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그 비전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주신 비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하여 함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주신 그 비전이 실제로 주님 나타나고 드러나는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를 놓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